首先我祝贺我们的传承宣教会2周年了，对吧？2周年了啊，很开心。我想起来了那时候大概在2年多3年前，我第一次到这个地方当时买了这个地方还没有装修，就是我们中文说叫毛坯房是一个毛坯房。当时我们就站在这里，还照了个相，是个毛坯房当时那时候村族还很小아마 자 일단 2주년이잖아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승선교회 2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갑자기 3년 전이 생각나요. 3년 전에 왔을 때 이 장소 구입하시고 아직 인테리어도 안 하셨는데 저하고 우리 지집사님, 우리 탕혜아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선주 우리 넷이서 여기서 사진도 찍고 그랬었어요. 1년 후에 와 진짜 기적같이 그때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선교회가 이렇게 어느 날까지 왔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중요한 시간, 중요한 이런 장소에서 또 저에게 이렇게 설교도 하게 해주시고 해서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선생님께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我们今天要跟大家一起分享的是《使徒行传》1章6到11节的经文。先请我们的主义老师给大家诵读一下今天的经文。我们一起来看今天的话语，《使徒行传》1章6节到11节。他们聚集的时候，问耶稣说：“主啊，你复兴以色列国就在这时候吗？”耶稣对他们说：“父凭着自己的权柄所定的时候、日期，不是你们可以知道的。但圣灵降临在你们身上，你们就必得着能力，并要在耶路撒冷、犹太全地和撒玛利亚，直到地极，做我的见证。”阿们。说了这话，他们正看的时候，他就被取上身，有一朵云彩把他接去，便看不见他了。当他往上去，他们定睛望天的时候，忽然有2个人身穿白衣站在旁边说：“加利利人哪，你们为什么站着望天呢？这离开你们被接升天的耶稣，你们见他怎样往天上去，他还要怎样回来。”阿们。阿们。这段经文的主题就是但圣灵降临在你们身上，你们就必得着能力，并要在耶路撒冷、犹太全地和撒玛利亚直到地极做我的见证。可以说这段经文也是整个使徒行传的要节。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이기도 하죠. 근데 이 주제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설교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我们从使徒行传知道神的道兴旺起来，在耶路撒冷门徒数目加增的甚多，对吧？这是使徒行传说的话。那时犹太、加利利、撒玛利亚各处的教会都得平安，被建立。然后后来保罗他们保罗和巴拿巴他们又把福音传到了哪里啊？安提阿，还有哪里？以弗所，是不是？最后甚至把福音传到了当时被认为是世界之中心的罗马。当时的情况就是主的道理快快行开，得着荣耀。以上所讲的这个情况就是一个传道的路线，对不对？是一个传道的路线，与主耶稣最后命令他的门徒们所说的要在耶路撒冷、犹太全地和撒玛利亚直到地极做我的见证是一致的，对吗？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만민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9장 31절
그리고 그 위로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주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까지 전했죠? 안디옥, 에베소까지 전했죠. 그건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전했습니다. 심지어 결국은 또 드디어 바울이 원하고 원했던 드디어 복음이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까지 상륙을 했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씀하면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됨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특히는 사도행전에서. 이상 말씀드린 복음 전파의 이 경로는 주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순서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자,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는 큰 주제 안에서 그러한 개념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전도와 선교를 굳이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선교 안에서 전도를 보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我们先来聊一下宣教和传道。有些人他们总是会把宣教和传道分开来讲，但是我们觉得我们有必要在宣教的这个领域去看什么呢？传道，不应该把它们分开来讲，对不对？那我们就想问一下，你牧会的目的是什么？也就是说，你为什么牧会？我们需要去思考，对吗？除此之外，我们还要去考虑什么呢？你在教会牧养的目的又是什么？或者说，你牧养的目标是什么？还有，你传道的目标是什么？你信仰的目标又是什么？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목회자가 있다고 하면 당신은 목회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가 뭐예요? 자, 그러면 양육하려고 하는데 그럼 양육의 목표가 또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매일 전도합니다. 자, 전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라도 괜찮습니다. 目标是什么？要不你出去，要不把别人拆出去，二者之一，是不是？去，或者是让别人去，或者是拆别人去，二者之一。这就是我们牧会的目的、传道的目的、门训的目的，一切我们信仰生活的目的所在。记住，这是我们的目的，对不对？也就是说，我们所有人呢，有些人可能想，我不是在宣教的合场，所以我不是宣教士。但是我想告诉你，我们可以在后方成为真正的宣教士。宣教士的定义不在你做什么工，而在于你是一个什么样的态度。态度决定你是否是宣教士。 자, 우리가 크리스천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크리스천 두 가지 종류예요. 크리스천 두 가지 종류라 보내는 크리스천 아니면 나가는 크리스천이에요. 목적이 뭐라고 했죠? 목회의 목적이 뭡니까? 양육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또 뭐죠? 한 가지 더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즉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뭡니까? 나가든가 보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크리스천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모든 목적은 뭐죠? 오직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 선교라는 주제까지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선교 현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선교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하고 하는데요. 내가 어느 곳에 있다고 해서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는 장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뭐가 선교사를 결정하는 거죠?
선교사의 속성이죠. 선교사의 속성은 뭐가 선교사의 속성을 결정합니까? 그 삶의 태도입니다. 즉 선교사의 삶으로 살고 있느냐 마느냐가 그 사람이 선교사느냐 아니냐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합격할게요. 크리스찬, 내가 여기에 성경을 끼고 다니고 내가 설교도 내가 성경 그 뭐죠? 그거 보고 기도도 소리 높게 할 수 있고 뭐 기도 잘하고 유창하고 뭐 성경도 많이 알고 하면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기준이 뭐예요? 好，我想问一下，我刚才说了什么是宣教士？宣教士的什么决定了宣教士啊？属性。宣教士不是你现在在哪，你现在所处的环境和场地、场所，不是决定你是否是宣教士，而是什么？你的生命决定了你是否是宣教士。换句话说，再说一遍，我们换个角度，基督徒的标准是什么？是你胳肢窝里面天天夹着一本圣经呢，还是说你的祷告非常的流畅，然后你还会背诵很多的经文，那你就是基督徒了吗？是不是？我们是不是需要去思考这个问题？真正的宣教士是活出了宣教之生命，那么真正的基督徒是活出了什么？基督的生命才是真正的基督徒，不是你的环境，不是你的所处的场地，或者是你做了什么工。比如说我在教会里面，好，我们的那个姊妹，我们在这里弹钢琴，对吧？她在教会弹钢琴，那么她就是基督徒吗？她基督徒的身份是不是因为她在教会弹钢琴？很显然并非如此，对不对？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는 내가 지금 무슨 어떠한 사역을 하느냐가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 집 자매님은 교회에서 피아노 치세요. 반주하시잖아요. 자매님은 교회에서 반주하니까 크리스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사님은 집사니까 크리스찬인가요? 집사지만, 여러분, 나 집사지만 크리스찬 아닌 분이 있어요. 삶 속에서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난 적이 있습니까? 집사인데 크리스찬 아니에요. 장로인데 크리스찬 아니에요. 好，难道因为你是教会的执事，你就是基督徒吗？难道你是教会的长老，所以你是基督徒吗？你们在你的生命当中，信仰生命当中，是否遇到过明明是长老，但却不是基督徒；明明是教会的执事，但却不是基督徒的人？各位，不要光看别人，我们有必要回顾一下自己，反省一下自己。우리는 이 순간 누군가를 생각해봤더니 와 아닌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나부터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참 크리스찬인가를 뒤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선교사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선교사고, 크리스찬이란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그렇죠? 기독교인 뭡니까?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好，我们说基督徒，什么是基督徒啊？像基督的人就叫基督徒，对吗？是不是？ 사랑이 누구 닮았죠? 지사랑 누구 닮았죠? 완전 지집사님 닮았어요.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죠? 그러니까 지사랑인 거예요. 지집사님 닮았으니까 지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왜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를 닮았으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근데 나 안 닮았는데 나 끝까지 기독교인이래. 웃기지 않아요? 옆집에 옆집에 어떤 아이가 와, 나 끝까지 집사님은 우리 아빠래.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닮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빠래요. 이상하죠? 집사님도 이상하겠지만 주변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 이거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好，我们现在要讲一下一个基督徒的问题。我们的吃지사랑 중국 이름 뭐지? 아니요. 사랑이 慈爱 두 글자네. 慈爱像谁啊？像他爸爸，对不对？是不是？慈爱为什么是慈爱？因为她是他爸的女儿，因为她像他爸爸，几乎一模一样，所以她叫慈爱。基督徒为什么叫基督徒？因为他像谁？基督，他必须要像谁？基督。一个隔壁家的孩子天天喊你爹，你乐意吗？你跟我有什么关系？那我想问一下，你说你是基督徒，有没有考虑过耶稣什么心情？是开心呢，还是莫名其妙呢？耶稣说什么呢？做我的见证做我的见证。因为我们要知道地级去做他的见证嘛。做我的见证是因为使徒问耶稣，主啊，你复兴以色列国就在这时候吗？好，我说这句话之前我再加一句，刚才那话没说完不好意思，我再加一句。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예수를 닮아야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한테 오셨죠? 성육신으로 우리한테 오셨죠. 그렇죠? 성육신으로 우리한테 오셨죠? 그러면 우리가 성육신을 닮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닮아야 돼요. 성육신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디로 갔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과 문화와 가치와 세계관과 전혀 다른 곳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걸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죠? 기독교인이니까. 닮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그 집 큰아들은 참 소선생님 많이 닮았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하니까 우리 아버지 그렇게 좋아하시대요. 근데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얼마 전에 제 친남동생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잘생긴 아빠를 놔두고 나를 닮았네. 제 남동생 되게 잘생겼어요. 근데 얘가 우리 조카가 잘생긴 지 아빠보다 큰 아빠를 더 닮았어. 근데 기분이 왜 그렇게 좋죠? 날 닮으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아빠를 닮았다고 했을 때 저희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셨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닮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말 거예요? 닮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도 기쁘시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정체성이 확정이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확정이 돼요. 쉽게 말하면 참 이름 얘기가 애비 없는 사람으로 살 겁니까? 아니면 내 부모를 정확하게 알고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으로 사실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죠? 정체성이 확정이 됐고 내 부모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是不是？好，我们说到基督徒的问题。我爸爸呢？我爸爸的话，
我们先说耶稣基督的道成肉身，我们是不是要效法基督？效法基督，效法什么？耶稣基督道成肉身来到了我们中间，对吗？道成肉身来到我们中间，什么意思呀？就是离开了他原来的文化背景、环境以及他的价值观、世界观，进入到了一个全新的世界当中。为什么？因为他要顺服神的旨意，所以他进入到了当中，并且活出了谁的样式啊？神的样式。因为他说什么？你们只有我，你们才能只有我才是你们能够看到父神的形象，对不对？好，耶稣基督来了。那我爸爸的话呢，他特别喜欢人们说他的大儿子，也就是我像他啊，这时候我爸爸可开心。我那时候还不理解，但是后来我弟弟就是算是老来得子吧啊，就我弟弟都快40了，生了一个。然后这个儿子呢，我弟弟长得很帅的，非常帅，比我帅一点点啊。我弟弟呢，不要笑嘛，我多尴尬，对不对？我弟弟呢很帅的，但是我弟弟生的这个儿子呢，像他的大伯，就是他大爷我，多过像他爸，更像我。然后我看到这个孩子的时候，那种开心，那种喜爱，哦，为什么？像我，别看是你们生的，像我。那我想问一下，我们应不应该效法基督？应该的。我们要像神，我们要像基督。为什么？他会给我们带来2个优点。第一个，使神喜悦，这是第一个。第二，最重要的一点，它可以确立我们的什么身份认同感。对我们的身份认同要有一个明确的身份认同。金华哪里人？对吧？很明确。但是你要问我哪里人，我不太清楚。我好像是黑龙江的，又是甘肃的。然后我在山东上学，然后工作又待了10几年。然后有人说我是韩国人。我到底是什么人？不太清楚。형제님 어느 나라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군가 저한테 물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글쎄,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오면 나보고 중국 사람이라고, 중국 가면 나보고 한국 사람이래. 이게 뭐죠? 정체성이 미확립된 거예요. 정체성이 아직 혼란한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으로 사시면서 정체성 혼란하게 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도 제대로 닮아야 돼요. 제대로. 我们要效法基督，并且要效法的怎么样？彻彻底底，好不好？没问题哦。以色列人从谁的身上看到了神？从耶稣基督的身上看到了谁？天父。好，效法他。你要让你们身边的众人在你身上看到谁？耶稣基督。阿们。我们要让他们众人在我们的身上看到谁？天父的荣耀。阿们。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뭘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통해서밖에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굴 보았죠?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어요. 그렇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닮아야 돼요. 여쭈고 싶습니다. 닮아도 제대로 닮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굴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딱 봤는데 야, 꼴통이야. 됩니까? 딱 봤는데 이상해요. 아니, 우리를 봤을 때 누굴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우리를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은혜가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耶稣说了，좀 체인지가 转换的有点，有时候转来转去有点乱了。耶稣说什么？做我的见证，是因为使徒问耶稣什么？主啊，你复兴以色列国就在这时候吗？使徒们的提问，也许是他们对弥赛亚的认识是有误解和曲解的，所以他们向耶稣提出来的问题也比较愚蠢，比较愚蠢。你复兴以色列国是现在吗？但我们的耶稣也没有回答说是或者是不是，他只是说什么呢？使徒们的这种提问，真的是非常，就是他们的目标是一种属世的目标他们想要建立的国度也是属世的肉眼所能看得到的那种以色列的王国。但是我们的耶稣是从属灵的角度去回答了他们这个问题。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나이까 하고 물은 데서 기한이 됐어요. 기인이 됐습니다. 자, 사도들이 질문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질문은 다소 좀 미련하고 우둔해 보입니다. 뭔 이런 질문을 하냐? 생뚱맞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주님은 사도들이 관심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에는 언급하시지 않으시지만 사도들은 언급하시지 않으시면서 사도들은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지상 낙원을 꿈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영적으로 그들에게 답을 해주셨어요. 옳다 아니다 그렇다 안 그렇다가 아니라 그래서我们都知道先知们在圣经当中预言通过剩下的渔民完成以色列国的复兴，对吧？先知书上写的。然后这个预言呢，因着巴比伦这个被囚，然后回归然后率先得到了部分的成就，恢复了以色列国嘛，对吧？但是呢，这些先知们说预言的时候，他们所盼望的其实是建立一个什么样的国度呀？弥赛亚的国度。我们仔细看先知书的发现，他们想要恢复的，他们想要建立的，其实并非是以色列国，而是什么？弥赛亚的国度，弥赛亚的国度，并要关于这一点，耶稣基督也在马太福音当中说过马太福音当中说过선지서에서 말씀하신 거기 보면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남은 자를 통하여서 자 우리가 다 누구죠?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 그 렘넌트 통해서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바벨론에서 교환함으로써 1차적으로 성취해 주셨어요. 하지만 선지자들이 전망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메시아 왕국이 그들이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선지자에서 예언하신 부분은 이 부분은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使徒们也并没有问耶稣说你会不会恢复以色列国？他们没有问耶稣你会不会恢复以色列国，对吧？没有这么说，因为在他们而言这是既定的事实，肯定会恢复以色列国，他们不怀疑这一点，他们只是想知道这个时间，对吧？所以说使徒们的问题不在于他们是否相信神恢复以色列国，而是在错误的解释了恢复以色列国这件事情上，这段经文上。 사도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하실 것입니까?를 여쭌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질문한 것은 뭐죠? 지금입니까? 시간이 궁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해석, 설명에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만큼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목숨마저 버리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신앙을 자신의 욕구와 눈에 보이는 그런 영광에 올인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耶稣，我们相信耶稣的这个信仰，对吧？这个信仰，我们是如何使用这个信仰的，或者说我们是如何去对待了、处处如何去面对这个信仰和使用这个信仰？圣经当中明确告诉我们说，你们要先求他的国和他的义，对吗？但是呢，并且关于先求他的国和他的义，耶稣也不是仅仅说而已，他自己就是做到了，对不对？耶稣道成肉身来到我们中间，是因为他要遵行天父的旨意，对吗？那么他的遵行的觉志到底有多强大呢？宁愿在十字架上怎么样，丢掉生命，也要顺服神的旨意。这是我们的耶稣基督为我们所做的表率，先求他的国和他的义。十字架如何成就神的国度，以及如何彰显了神的公义，这个大家应该都通过小要理问答都学过吧？小要理问答讲完了，是不是？你们应该都学过了，这个我就在这里不多说，没有问题，对吧？那么然后这里面讲到了一个很重要的一个什么呢？他说，中文圣经说的是复兴，复兴，圣经当中非常重要的主题之一，我们也可以称它为是恢复。甚至可以说，整本圣经当中最重要的主题就是这个恢复。什么恢复呀？我恢复什么？我与神的关系，对不对？恢复。那么圣经当中翻译的是复兴，我们的主耶稣基督曾经评价这个施洗约翰的这个使命的时候，说什么呢？他说：“以利亚固然先来，并要复兴万事。”彼得在他的第2篇讲道当中也说过：“天必留他，等到万物复兴的时候，就是神从创世以来借着先知的口所说的什么话。”那么我们的彼得认为，我们的主耶稣基督已经使魔鬼变成了他的脚凳。说这个魔鬼已经变成了耶稣的脚凳，这到底是什么意思呢？我一会儿给你们讲。然后把耶稣再来的日子看作是复兴的日子，什么日子啊？我们把这个复兴全部换成什么？恢复。耶稣基督再来的日子就是什么？完全恢复我们与神关系的日子。因为你们的罪孽使你们与神隔绝，这个隔绝的关系通过耶稣基督，我口里承认，心里相信，使我的灵魂得救，恢复了一半。对不对？耶稣基督再来的日子，我们的肉体会怎么样？会怎么样？完全恢复神起初照着他的样子所造的形象，使我们与神的关系全然恢复。明白了吗？对吧？这个应该小要理问答当中也有啊，学过吧？好，所以耶稣怎么样？所以门徒们就问耶稣。就是这个日子，全然恢复的这个日子，就是今天吗？当然，他们把这个恢复看作了什么？是以色列国的恢复。但是我们要从属灵的角度来看的话，它只是恢复的是我们与神的关系。但是这个恢复的关系是耶稣基督再来的日子。好，자 그러면 회복하심. 이거 회복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회복. 왜서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죠?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았다는 거는? 그렇죠. 죄를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의 뭐가 회복됐죠? 관계가 회복됐어요. 원래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죠? 동산에서 함께 사는 관계였는데 죄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됐죠? 끊겼어요. 완전 이제는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거예요. 자, 회복은 그만큼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구원의 주제거든요. 구원의 주제예요. 주님께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게 하셨고, 자,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 원수 마귀를 발등상시키고 재림하실 때를 회복의 때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설교할 때 보면 그래요. 자, 발등상이라는 게 뭐죠?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서 발등상이라고 성경 보면 나오거든요. 나는 너 원수를 나의 발등상으로 이렇게 하게 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요, 두 왕이 싸우잖아요. 두 나라가 싸워서 두 왕이 싸웠는데 한 왕이 졌어요. 그러면 진 왕이 이긴 왕이 왕좌에 앉았을 때 그 앞으로 가서 왕좌 앞에 꿇어 엎드려요. 그러면 이긴 왕이 발을 그 진 앞에 꿇어 엎드린 왕의 몸에다 이렇게 놔요. 그렇게 사람이 이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항복하고 졌다는 얘기예요. 나는 당신의 뭐죠? 종입니다. 는 것이 발등상이에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됐다고 했죠? 발등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는 거예요. 什么叫脚凳啊？我要是仇敌成为我脚前的什么？脚凳嘛，对吧？什么意思啊？在古代中东地区呢，两个国家打仗的时候，一个国家输了之后呢，这个输了的国王会到这个打赢的国王的面前，在国王坐在宝座上的时候，宝座前面他趴在那里，然后这个赢的国王会把他的脚放在这个输的这个国王的上面，以此来表达什么？输了，我服了，我服了，你赢了，我现在就是你的什么仆人了，就这个意思，得胜的意思。得胜的意思。好，这是一个小小的知识点一个小小的知识点。主耶稣回答说什么呢？他说，日期是父凭着自己的权柄所定的，因为门徒们问他是不是这个时候完全恢复的日子，是不是这个时候？因为我们现在要干嘛？进入耶路撒冷嘛。他们就觉得跟耶稣基督进入到耶路撒冷之后，这个日子就来了，他们就可以怎么样？全面恢复与神的关系，不是？全面恢复以色列的什么强盛、强大，曾经的这个大卫时代、所罗门时代的那种强盛，对吧？但是主耶稣在第一次，主耶稣的回答什么呢？父凭着自己的权柄所定的日子，你们不要问主的第一次降临也是照神所预定的美意成就的，对吗？耶稣基督的道成肉身来到我们中间，也不是人决定的或者人所盼望的，不是，而是照着神的美意成就的。主的再来以及恢复一切万有，也必定会照神所预定的美意得以成就。阿们，阿们。所以主耶稣告诉他的门徒，这个时间不是你们可以知道的，使徒们需要掌握的不是耶稣基督恢复万有的那个时间，我们需要掌握的，耶稣基督需要我们就是耶稣的门徒，包括也就是我们在座，我们需要掌握的不是这个时间，而是什么？我们的使命。什么使命啊？什么使命？这个使命就是圣灵降下，全面开展福音事工，福音事工到主耶稣再来恢复万有为止的这个期间，我们所有的基督徒应该要去担负的，既从耶路撒冷开始，直到地极，为主耶稣做见证的使命。阿们，很重要哦。重要的是我们要关注的，我们需要担负的是这个使命。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때와 그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의 초림도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만유를 회복하실 주님의 재림도 그 경륜에 맞춰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계산할
자격도 없고 그 권한도 없고 때문에 자 봐요. 그러므로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하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그 때가 아니라 그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님은 떠나시고 성령님은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만유를 회복하시러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바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 사명이 뭐라고 하셨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그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땅끝이 어디입니까? 제주도인가요? 해남, 해남도. 자, 미국일 수도 있잖아요. 갈 바에 좋은 데 가야지. 그렇죠? 저는 그 땅끝이 먼 데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 땅끝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곳이 땅끝입니다. 그 필요한 곳이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나의 친구, 나의 친척.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 봐요. 자, 우리가 크리스천이에요. 아버님이시잖아요. 자녀분들에게 어떤 아버님으로 살고 싶으세요? 좋은 아버지 되고 싶죠? 저희 아버지도 평생 그렇게 사시라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때 저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선교사로서 훌륭하신 분으로 사셨어요. 저에게. 왜냐하면 그분은 저희 아버지 성함이 손자, 영자, 철자시거든요. 손현철 선교사님은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다가갔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선교사로 키우셨고 목회자로 키우셨어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배우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형제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我的父亲是一个宣教士，是一个牧师。我刚才问他，你想成为一个什么样的父亲？他说，我想成为一个非常好的父亲，没有问题。我的父亲也一辈子想努力成为一个好父亲，但是我父亲失败了，他不是一个好父亲。但是我的父亲是一个好宣教士，因为他在我面前不是以父亲的身份，或者他在我生命当中是常常以宣教士的生命影响了我。所以他最终把自己的儿子培养的不是他的儿子，而是把他的儿子培养成了什么？一个传道人。好，我想问一下，我们的神最想在你身上看到的是什么？众人在你的身上看到他，是吗？神拣选亚伯拉罕的时候，神给亚伯拉罕赐了什么？我要给你赐很多的祝福，然后成为大国，很多的子孙等等等等，对不对？但是最后一句话很重要，说了什么？我要让万民因你而怎么样得福？阿们。我想问一下，你身边的人，你的老婆、你的丈夫、你的孩子、你的父母、你的亲朋好友，有没有因你而得福呢？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죠? 난 널 진짜 복 엄청 줄 거고 막 엄청 큰 민족이 될 거고, 그리고 뭐라고 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만국이 너로 말미암아 뭐라 했죠? 복을 얻으리라 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복을 얻으리라 했거든요. 그 복이 뭡니까? 그 복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쭤봅시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고 종입니다. 여쭤봅니다. 몇 명이나 당신들을 통해서 복을 얻었습니까? 한 100명 정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한 100명 정도 저를 통해서 복을 얻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有几个人因你得福啊？你觉得有100人举下手？ 100명 없어요? 자, 심각하네. 50명. 그냥 50% 할인이래요. 50명. 50人. 20人. 더 하지 말아야지. 再不说了. 만민이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민족이라고 했어요. 모든 나라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效法基督嘛，是不是很重要啊？效法基督让万民因谁？不是亚伯拉罕，不仅是亚伯拉罕，因谁？因我，让万民因我而得福。阿门。我们在路加福音看到，耶稣因为将近耶路撒冷，使徒以为耶稣因为将近耶路撒冷，主要是去死，对吧？到耶路撒冷主要是去死，是不是？使徒以为神的国快要显出来，耶稣就用银子的比喻小喻他们说，有一个贵胄往远方去，要得国回来，便叫了他的10个仆人来，交给他们10锭银子，说：你们去做生意，只等我回来。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을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니 문화의 비유로 일깨워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굉장한 축복을 주셨어요. 인정하시죠? 이거는 뭐 모든 한국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 보니까 한국이 오늘날까지 경제 뭐 이름모로 뭐 선진국가 되는 거 하나님 축복이라고 해요. 하나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한국이 그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한국 교회를 엄청 축복해 주셨어요. 한국 교회가 그 축복을 가지고 뭘 해야죠? 땅끝까지 가서 전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걸 잘하셨나요? 많은 한국 교회들은 자기네는 잘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이제 중국어로 할 때 중국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족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제일 먼저 뭐 하죠? 교회 부흥이라는 게 뭐니까?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많아지고 돈 많아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땅 사고 건물 올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땅 사고 건물 올리라고 준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버렸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그 돈 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땅 사고 건물 올립니다. 그렇죠? 근데 땅 사고 건물 올리는 것이 정확하느냐 아니냐는 이미 교회사에서 몇천 년이라는 교회사에서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로 증명합니다. 틀렸다고. 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굉장한 성전은 다 어디에 있죠? 유럽에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예술품들이에요. 심지어 어떤 성전은 아직도 다 못 졌어요. 600년을 졌는데 아직도 다 준공이 안 됐어요. 근데 그 교회당들이 지금 어떻게 됐죠? 빠가 됐대요.
클럽이 됐대요. 이단들이 사가고 사이비들이 사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재원과 자원 왜 주셨냐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시는지를 고민해야 하듯이 모든 교회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好，我们先来讲一个很重要的一件事情。韩国教会被神大大祝福，难道我们中国教会就没有被神大大祝福吗？中国教会被神大大的祝福，没有问题。但是你们有没有发现吗？现在很多的中国教会一有钱，他们不知道该干什么，对不对？中国教会是不是这样？我知道的一些南方的一些教会，北方现在还没有那么多钱，主要是南方的一些教会，账面上躺着1个亿现金哦。并且我认识的西北的一个5、6线城市的一个三字教会，穷成那个样的一个城市的一个三字教会，人家账面上随随便便2、3千万。然后他们拿着钱不知道该干什么，所以拿那个钱干什么？跟韩国一样，干什么？建教堂。教堂怎么样？越大越宏伟越好。是不是这样？但是呢，教会是已经充分的向我们证明了这是什么？不对的，是不是？欧美的教会你们看到了，全世界最美丽的、最宏伟的、最具有艺术价值的教堂都在哪里？欧美，是不是？但是那些教堂现在都怎么样？都变成酒吧了，被异端邪教全买了，都没了，已经充分证明这是不对的。连耶路撒冷圣殿神都没留。我们却试图用那些最好的资源，神所赐的资源去干的什么？建教堂，建得越大越宏伟，越豪华越好，并且他们以此为傲。他们每次说到这个教会的时候，他们没说这个教会最重要的是我们有多少宣教士，我们教会去领养了哪个地方，我们到哪个地方去传福音去了，没有。他们说什么？我们的教堂花了多少钱？我们教堂占地面积多少？是不是这样？很多教会讲，各位。神赐给我们这么大的资源，神赐给我们这么多的人才，到底是为了什么？好，教会有很多人才，教会的人才都要用在哪里啊？都要用在哪里啊？教会的服事。但是神给这个教会那么多的人才是为了什么？各位，找出去哦，是为了找出去哦。教会益多不益大，这才是神所喜悦的。 자, 그러면 뭐 돈 뿐인가요? 하나님께서 종들을 많이 보냈어요. 인재들을 교회에 보냈어요. 인재들을. 근데 교회에서는 그 인재들을 꽁꽁 묶어둬요. 나가면 안 돼. 우리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꽁꽁 묶어둬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에요. 오늘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한때 7년 했잖아요. 7년 하면 나가래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래요. 왜? 7년 있었으면 배울 거 다 배웠으니까 이제 나가야지. 여기서 계속 남아서 뭐 하나 이거예요. 오,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 잘 받고 잘 배웠으면 뭐 해야죠? 나가셔야 돼요. 어디로? 필요한 대로. 예배가 없는 곳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남는 것이 아니라 나가셔야 돼요. 아멘. 耶稣如今在使徒行传里面他不再用比喻了，之前的时候在4福音书里面他一直都用比喻，是不是？但是呢，在到了使徒行传的时候，他是直截了当的开始命令他的门徒们，对吧？如同仆人通过做生意赚多少钱啊，然后等候这个主人过来一样。圣经当中，对不对？我们的耶稣基督怎么样？对着比喻给钱嘛，对不对？这个给多少钱，这个给多少钱，这个多少钱。然后耶稣回来之后一看，有些人怎么样？买起来了。有些人怎么样？做生意了，对不对？还有各种。然后耶稣夸的是谁？赚了钱的，是不是？我为什么给你这个钱？是为了让你怎么样？赚钱。耶稣为什么拣选我？
是为了让我把那个埋起来吗？不是，对不对？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그 은 한 문화, 열 문화인가? 열 문화. 열 문화를 왜 줬죠? 벌어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장사해서 벌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어요?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전하라고 했다니까요. 중요한 거예요. 그거 심어두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에라 하고 그냥 뺏어가요. 要求我们直到地极为耶稣基督做见证，对吧？到主耶稣基督再来的日子为止，这才是主耶稣基督赐给我们基督徒和教会的命令，也是我们的使命。教会兴盛的目的是什么？教会成长的目的又是什么？ 이제 주님이 사도행전에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주인이 돌아오시기까지 종들은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겨야만 했는데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가세요. 남겨진 우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성도와 교회 주신 지성명령입니다. 교회 부흥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 부흥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교회 성장의 목적 또 무엇입니까? 耶稣说了这话，他们正看的时候，他就被取下升天。有人为了表忠心，耶稣复活升天的时候，为了表忠心嘛，为了表忠心，哇，就跪在那里面，主啊，你不能走，你不能走，为了表忠心嘛，你不能走。这时候我们的主耶稣肯定会跟他说什么？你不体贴神的意思，你只体贴什么？人的意思。 그 상황에서 주님이 在那个情况下，耶稣在身边是最好的，对不对？你不要走了，你都得胜了，你在后面把我们带一带，让我们成长起来，对吧？让我们独当一面，你再走嘛，对不对？很有道理哦。但是那个时候，神的旨意是什么？回去，你不体贴神的意思，只体贴人的意思，对吧？并且他们还呼求什么？主啊，你走了，我们怎么办？你走了，我们怎么办？主耶稣一定会鼓励我们，说什么？ 我就常与你们同在，直到世界的末了。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와, 나는 충성스러운 종이야. 나는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제가 거기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여 가지 마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어디를 가시나이까? 주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땐 그래요. 저도 때로는 그럴 때 있거든요.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서 제가 이랬어요. 주님 가능하다면 요 주둥아리 놀리는 것 좀 어떻게 요 은사를 없애주고 손 탁 들었는데 막 넘어가고 병 낫고 귀신 나가고 막 저른발이 막 절뚝절뚝하던 사람이 막 뛰어다니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하면 주여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명히 가서 전하라고 했지 가서 이걸 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수 있고 주님 이렇게 가시면 우리 어떡합니까? 하면 주님 뭐라고 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경배하신 거예요. 자, 오늘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게 설교 원고하고 참 많이 다른데요. 설교 원고하고 많이 다른데요. 아무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고마운 것은 감동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그 감동에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세상 땅끝까지 주여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종으로서 그곳까지 가기 위하여, 주님 가기 위하여 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가슴 뜨겁게 해 주시옵고 가슴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항상 그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합니다.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들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성령님이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 말씀이 나 안에 충만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는 모든 성도님들을 긍휼을 여겨주시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항상 그들에게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들에게 새겨주시며, 언제나 어디까지나 오직 크리스찬으로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택하셨고 택하심은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오니 주여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긴 자로, 승리한 자로 담대하게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전승선교회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충만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곳에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기도가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부르짖음이 이곳에 항상 충만하오니 주여 이곳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는 모든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사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며 그 가정에 주님의 화목이 항상 넘치고 만민이 그들 가족 속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